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복 받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복 받는다면 뭐 싫어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사람들이 널널하게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그 복 말고, 복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느리게 한번 스쳐보세요. 복이란, 그 다음 복의 양태 두 가지는 그 다음 복의 순위는 다음 진정한 복이란 다음 최고의 복은 이 정도는 쭉 다 정리가 돼야죠. 복, 최고의 복. 주보 설교 요약문 이사야 제53장 10절 찾으십시오.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죄 뜻을 성취.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죄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슨 씨? 예수님, 그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인데 그 씨가 된다는 것은 후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후손이면 영생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봉독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중추적인 비밀스러운 해법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그렇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통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에서 속건제물 얘기가 실행의 요목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택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멸절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소리치지 않았어도 은혜의 고를 따라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던가의 말이요.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내고 유명하고 잘난 척하고 축복받았다고 남 지어주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진실성이 없는 사기꾼들, 꾀쟁이들, 거짓말은 이속만 챙기는 철저한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모래만 또 못한 거예요. 모래는 잘 쓰면 시멘트의 재료가 되잖아요. 모래는 잘 쓰면 천하장사 씨름판에 밑바닥에도 깔려요.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조금 육체적으로 조금 고통들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가치로 봐서 미세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인간에도 미세먼지들이 많거든요. 피곤해. 참 피곤해.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화물이라고 두셨는데 말이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일본 쪽발이 그 일본 쪽발이들 섬 푹 깔아앉았으면 좋겠지. 해일을 뭐하나 하고 잡아먹지. 근데 그거 없으면 태평양 물이 우리를 때려. 그게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또 우리를 약통을 올리잖아요. 귀한 것 여러분에게 참고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맹간한 사람은 그때가 복받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아니야. 보통 인간들 아쉬워야 얼굴 낯떠한테라도 보이려고 하는 거야. 계산 속에서. 그러다가 정말 힘들면 나 죽겠어요. 그럼 죽어라. 그러면 안 죽어져요. 그러면 죽었나. 그때 비로소 나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 문제가 있기는. 그래서 혹시 그 중에 1000분의 1명가량 말씀을 들어보기로 작정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이 나는 안 되는 일이 없고 뭐든지 잘하고 잘 나가고 복도 받았고 내가 부족할 게 뭐 있고 뭐 인물 잘나 까불치마 게임도 안 되는 거. 속 사람들이 튼튼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좌우된다는 걸 그렇게도 인식을 못하더냐. 대개 우리들은 그냥 멀건하게 그렇게 살거든. 멀건해요. 해안이 없어. 지혜의 눈이 없어요. 도대체 그거 육체만 가지고 달달달달달 사람 다 똑같잖아요. 네 눈구녕에는 똑같지. 전혀 똑같잖아.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거든. 예수라는 이가 와서 영생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의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제5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처음에는 그 축복이 엄청나서 말씀을 들을 때 달달합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한디 누구 말대로 공자 말씀보다 부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긴 한디 또 무슨 말인지 못 들어듣겠네 그랬거든. 근데 듣고 새기니까 알아들어져. 점점 알아들어지니까 명료해지고 바로 그 안에 능력 있는 축복임을 알게 되거든. 그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나는 점점 사모하는 나의 예수님 그 성품을 생활 속에서 모시니까 나도 닮아버려. 그런데 그 헤일 같은 그런 처절한 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산 삶을 보니까 말도 안 돼. 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요 예수라는 분이 비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석가모니도 알겠고 소크라테스도 알겠고 공자도 알겠는데 예수는 모르겠어. 정말이지. 최후에 부르짖은 그 이름이 예수거든. 그런데 예수를 알고 싶은데 부를 이름이 있어야지. 그래서 날 부대하게 앉아갖고는 하나님인지 둘님인지 솔직히 이런 생각 입 밖에는 낼 수 없고 하여튼 하나님. 또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임자 가지고 그것도 하나 그럴 수 없잖아. 또 하나님. 그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실존한다면 인격적일 테니까. 나의 최초의 정직한 기도의 사례입니다. 근데 내 일생에 큰 전환점이 왔죠. 하나님을 모르겠더니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구나. 그게 위대한 변화예요. 여러분 꼭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제42장을 같이 교독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참 많았나 봐요. 그런데도 낙담하지 아니하더라. 참 묘한 얘기지요. 공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기필코 우뚝 설 것이다.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공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의. 뭐든지 육체의 계산법.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변명하라면야 다 옳지요. 내 말 좀 들어보소이. 너만 억울하고 너만 의롭고 너만 사정 있어. 너만이야. 너 혼자만 잘 되면 되지 뭐까지 거. 다른 인간은 소용없어. 여다른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그 복된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보람된 삶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사야 제53장 10절은 그 세계가 따로 이 비밀스럽게 씨앗처럼 생명밭에 뿌려진다. 그것이 다군요. 그것이 천국이지. 생각 깊고 또 진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감추어진, 숨겨진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에 겸손히 진중하게 듣고 새겨서 속사람 더 히든맨으로부터 새로움을 입어야 돼. 그걸 거듭난다고 그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실존적 의미를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그건 참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를 때에는 모를 일이었냐?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또 깨달아서 영적 눈이 떠지면 이게는 달라지라는 선한 권유까지도 뿌리쳐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참 엉망진창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 인격과 삶과 행위가 정리가 안 됐어.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럼 알아봐. 인생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결정적인 몇 가지 요목 중에서 배움의 존재라는 것이 특징이야. 근데 왜 안 배우려 해? 왜 안 배우래? 아쉬울 때는 써먹으려고 배우려고 했지. 돈 주고라도. 왜? 먹고 살아야겠다 이거야. 육체 물질에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돈 발라가지고라도 키우고 따라가려고 하면서 정령 중요하고 인격적이고 틀이 잡혀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비방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마다고는 게 네가 지혜로운 자냐 한심스러운 자냐. 정직하게 허물을 찢어버리고 가면을 찢어버리고 정직하게 대답하라. 예수님을 제대로 겸손히 진지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 배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먼저 찾으신 주님. 나도 신앙간증했어요.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내 안타까운 심정만 보시고 예수님이 날 찾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참 독특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알고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길의 중심을 알게 하시려고 자칫하면 저가 간첩일지도 모르는데 그를 그것도 밤중에 자기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옥수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칼을 품어도 되는 신분이었거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한밤중에 와서 면담을 청해가지고 푹 찌르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배는 무슨 천박 깔았습니까? 애들 말대로? 니코데모 자기일 수도 있고 정보를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사람 되는 놈을 테스트해 본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뜰수만 있다면 진리의 눈뜰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와의 면담을 통해서 곁에 있던 사도들이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면 서슴지 않았던 주님. 아멘.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제4장 얘기죠. 사마리아 수카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사실 마른 바로에서 죄로 얼룩진 생애였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악평을 하기 전에 그 여인 많이 아팠을 거예요. 5 잡아먹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돌연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펼치시는 사랑과 위대한 진리가 중요해서 요한은 그런 사유들은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요 깊이 새기고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있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같은 물 한 그릇이라도 못 가란 사람은 벌컥벌컥벌컥 시원하. 근데 아쉽지 않은 사람은 깨지락 하잖아요. 하나님 세계가 참 정령 위대하고 아름다울 텐데 못 가란 사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자세예요.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못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못 가랄 수 있는 그 절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을 복되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 여인 남편이 5반이에요. 5은 잡아먹었거나 헤어졌고 지금 반이라고 했는데 이상하죠? 지금 남자는 단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새치기 하고 있는 거죠. 슬쩍슬쩍 새치기. 내가 만난 예수님은 깨끗해진 다음에 라고 만나면 내가 놀아줄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초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로 물들고 힘들어하는 나를 그냥 만나주시고 그토록 심지어는 목회자가 된 후에도 15년 동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진짜 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 야비한 거예요. 나 밥벌이 때문에 이렇게 이 길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고나에 몰리니까요. 다른 일을 하고도 싶지도 않고 할 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전부 세상이 나를 그냥 몰아가니까 당신을 목회했으면 되겠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전 솔직히 주님은 아시지만 사랑이 너무 없어요. 매일 울었지요. 조석간에 매일 울었어요. 사랑이 너무 없어. 근데 주님은 자꾸 이럴 것이라. 됐어. 됐다고. 구체적으로 된 걸 뭐 일러주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아 진짜 주님은 참 묵묵하신 분이야. 왜 됐다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안 일러주지 아세요? 그건 자명해요. 간단해요. 무엇? 기왕에 다 일러주었느니라. 다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은즉 그대로 믿으라. 돌아버리지. 그게 눈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난 그 찬송을 참 좋아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단 가진 게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학위가 있어요. 똑똑한 박사가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경이 좋아요. 집안이 훌륭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생몸뚱아리 이거 아무 쓸짝도 없는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물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운다고 갚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이 몸 바칩니다. 몸 바쳤는데 무슨 부귀영화는 뭐 할 것이고, 돈은 뭐 할 것이고, 명예는 뭐 할 것이고, 제스처는 뭐 할 것이고, 쇼는 뭐 할 거야. 그까짓 거 아무 진실성과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하고 나의 관계를 훼손시킬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나에게는 없어요. 가치도 없고.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아멘. 요한복음 제5장 베데스다 5개의 병동 입원실 말이에요. 그 중에 조용히 한 사람을 만나시고 가장 절박해서 운신도 못해서 절절절절절 매던 38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 여러 설명도 안 해요. 주님은 파격적이고 시설 무너뜨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권세를 휘두르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치고 일어나 걸어라. 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더란 말이야. 믿음도 들어가고 다리 힘이 쭉 하는데 참 묘한 겁니다. 혈관 막혔을 때 수술 받으면 막혔던 그 아래쪽은, 말단 쪽은 자세히 찾아서 2도가량 다른 쪽 부위보다도 더 체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1.5도 내지 2도. 근데 그 확장 시술 딱 받고 나면 확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아, 아픈 거야, 뜨거운 거야. 아, 뜨거워지네. 뜨거운 걸 느끼네. 아, 그렇다면? 그리고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쪽 부위의 혈관과 체온이 같아집니다. 참 묘하죠. 이 지금 38년 동안이나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도 힘이 들어갑니다.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위대함. 다음 주에는 더 발전적인 아름다운 위대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그 행사, 죽음도 불사하시는 질타와 질시와 모략과 권모를 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은혜 나눌 것입니다.